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참 옳은 말씀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기관과 단체, 심지어 교회조차도 뭉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흩어져야만 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뜻이 역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라야 하거든요. 오늘도 1, 2, 3부에 지금 5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 교회는 너무 모이는 데만 힘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 흩어지는 공동체거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것은 너무 안 하고 요즘 교회들이 너무 개교회 중심적으로 자기 교회의 이익만은 따지고 너무 교회만 생각하고 세상을 도외시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숙과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닥치면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생각하고 핵심이 뭔가를 살펴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도 그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폰테스라는 것은 샘물을 말합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온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라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르지 못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반된 것은 아예 덮어두고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약한 남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아주 심한 위기 가운데, 외우내환 가운데, 전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로 무엇을 설교했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라,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시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그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흩어진 교회 되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어렵고 줄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주님 손잡고 동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때로는 예배와 예물과 기도, 성경 공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와 성경 공부와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행할 때에 매우 선택적으로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설교와 가르침조차도 늘 모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만 했지 더 세상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네. 참 아주 선하고 좋고 교양 있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감동적인 말씀이네. 그럼 그냥 행하지 않고 지내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를 더 배워야 되나? 투잡을 해야 되나? 쓰리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거 새로운 이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손해를 좀 만회하고 또 다른 블루오션을 개척할까? 많은 고민들과 고민들에 준하는 기도도 같이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막 치솟고 중산층 되기가 정말 요원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 기사가 내용이 좋아서 잘 받아 써놨다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국의 중산층 기준에 대한 기사인데요. 먼저 한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인데 퐁피두 전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는 데서 정한 기준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프랑스답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정의를 위해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그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신사의 나라답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그러면서도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미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보고 저는 나는 우리나라에선 중산층 되기가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데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력하면 잘하면 나도 중산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구 선진국의 소위 글로벌한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물질적인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거의 물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은 이 서구 기독교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전하고 살 것인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갈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물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지만 또 직장인들이 우리의 민도를 드러낸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기준으로 그 중산층을 판별하는구나라고 할 때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또 말씀하여 주셨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한편에 은혜 받은 다음에는 흩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더 중보 기도하며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꼬였던 인간관계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여러 가지 부정한 소득을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그렇게 마음에 캥기고 양심에 찔리고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큰 소득보다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고 정의롭게 취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정말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미가서에 나온 대로 송아지를 또는 수량을 천천과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심지어 맏아들이나 내 몸의 열매, 이건 자식을 의미하죠. 장자나 내 자식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신실하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그것은 이방신들이나 우상 숭배할 때 인신공양하던 그러한 관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금식하고 수척하여서 막 기도 안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실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을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위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함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다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자,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의 손길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프면 우리의 치유를 급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벽같이 빛나게 하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동터오르는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불렀느냐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며, 나아가서 12절 말씀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손 믿음의 천대까지 후세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고 그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그들을 감동감화시킬 때에 닫혀졌던 전도의 문도 다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바자회는 코로나19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잔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바자회는 안 했지만 이웃들에게 소정의 도움을 저희가 정성껏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무척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지난 당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신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정교인이 한 번 특별언금을 하여서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이웃사랑 특별헌금 제목으로 제작한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리고, 다음 주일 18일에 한 번만 특별헌금을 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을 동사무소와 협력하여서 어려운 분들을 잘 찾아내어서 저희가 소정의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교우들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교회들을 우리 안양노회에서, 또 이웃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미자리 교회들을 16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교회들을 돕는 일은 안 하고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을 힘써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수종 장로님께서 주연을 맡아주었던 저예산 독립영화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영화의 장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실화를 그대로 영화한 것이죠. 우수씨라는 분이 고아로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지내 소년원을 들락거리다가 커서도 감옥소에 가서 죄수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고맙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이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소 후에 그는 다른 번듯한 직장은 가지를 못하고 중국집 배달원으로 살다가 여생을 마치게 되죠. 근데 중국집 배달원을 하면서 받은 작은 월급으로 어려운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 결식아동들,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편지를 나누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가방 우수 씨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저토록 고마워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수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배달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요즘에 그 철가방 우수 씨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수 씨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더 행복한 사람, 유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더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작지만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전할 때 우리 마음도 기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8절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살아생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에녹과 같이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늘 동행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장차 상 주심을 믿으며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저희를 천국으로 그대로 옮기사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천국 시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의무를 이 땅에서 다하게 하옵시고 아울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